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가 점점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까지 함께 이동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뒤돌아서서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에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무리에 속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됨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리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는 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있고 또 놀라운 기적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불리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들을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무리가 아닌 제자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예수님의 아주 엄격하고도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환호와 인기를 즐기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속에서 진정한 제자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그때 그 무리들처럼 여러분들도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나도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자리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자가 되는 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도의 첫 번째 조건은 우선순위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6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저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인륜을 저버리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지? 어떻게 인정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효와 사랑을 강조하는데 어찌 예수님은 부모와 가족을 미워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워한다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그 가족을, 그 부모를 증오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표현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 사랑하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덜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모든 사랑보다 절대적으로 앞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우선순위가 주님께로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부모와 가족을 더 사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정한 제자는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전에 잘못된 관계는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가치를 쫓는다면 이 땅에서 매여 있는 모든 관계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우리는 모든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돼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아마 이 중에도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도 있고 십자가 반지 하신 분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액세서리로 그렇게 십자가를 장식품처럼 삼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십자가는 그런 액세서리나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사형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주 예수를 십자가 장대 끝에 달아서 죽이는 그 사형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편안하고 쉬운 길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죽음과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내려놓는, 자신을 부인한 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야망이나 그리고 이 세상의 편리함,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세상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스승으로 선생님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리들도 있지만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스승이 있음을 압니다. 그 스승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지식을 전수하고 기술을 전수하고 학문과 예술 등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전수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스승보다 아주 근원적인 스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스승보다 가장 훌륭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을 이 땅에서 영원한 하늘로 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우리들에게 갖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스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연연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그들이 이런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조건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은 차선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우선으로 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곧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때
그때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주님에게 있는지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됨의 조건은 무엇일까? 비용을 계산하라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계산을 하라는 말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을 주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자도가 되는 조건을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은 망대를 짓는 사람의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게 넉넉한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짓는데 충분한 계산 없이 그 일을 시작했다가 완공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망대를 짓기 전에 얼마나 비용이 들어가는지 다 계산해 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망대를 세우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의 조건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다가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들이 언젠가는 믿음이 아무것도 없어져서 마치 물거품처럼 아무것도 없어졌어.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당하고 이제 또 돌아와서 주님 또 다시 주님 의지합니다. 어쩌면 비용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예수 무작정 믿기로 작정했다가 이런 과를 이런 우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전쟁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31절에 보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2만 명으로서 저 10,0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고대 시대에 전쟁을 치르는 임금은 당연히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보고 그 전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도 없는데 숫자도 적은데 모든 것이 다 불리한데 무대뽀로 전쟁에 나갔다가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라도 우리가 강자인지 약자인지 그걸 다 헤아려 본 다음에 그래서 승산이 있다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미리 화천을 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다 하는 얘기죠. 자, 어쨌든 망대 비유의 말씀과 또 전쟁에 참여하는 임금이 자기의 전쟁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인데, 이 두 비유의 핵심은 비용을 계산하라 이거예요. 비용을 계산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뜨거운 감성만 있다고 그 길을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길에는 고생과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대가를 충분히 숙고하고 계산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따라오기를 우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망대 건축, 그리고 승산이 없는 정쟁처럼 만일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제자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가벼운 마음으로 이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계산이 끝났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를 믿어도 돈 없이는 안 되는구나, 벌써 돈 계산부터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에서 주저하면 안 돼요.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부족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겠다고는 일사각오의 신앙만 있다면 하늘의 별과 같이 존귀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 마른 나무 막대기밖에는 되지 않아요. 삼손의 나귀턱뼈 다 죽은 나귀턱뼈, 뼈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또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과 각오와 결심과 열심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세 번째 조건이 뭘까? 모든 소유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다 팔아서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뜻일까요? 물론 성경의 어떤 인물들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지만 이 말씀은 소유의 많고 적음보다 소유에 대한 내 마음의 태도를 강조한 말씀입니다. 단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괜찮다, 그런 수준의 내용이 말씀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든 적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버려야 할 것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소유가 주는 안정감, 소유를 우상으로 섬기는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그리고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할수록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고, 헌신하겠다고,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한 사람들이 주님보다 물질에 더 관심이 많아요. 주님보다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이 말씀은 그 물질이, 그 명예가, 때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 이런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누룩이라는 거 아시죠? 누룩. 여러분, 이 빵을 만드는 것도 다 효소, 이 누룩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 밀가루 속에다가 누룩을 집어넣고 시간을 두면 그 누룩을 참 부풀게 만들죠. 마치 우리의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와 자신의 지위, 이런 것들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지 않냐고, 그런 것들이 내 마음 한구석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이 누룩처럼,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처럼 점점 부풀게 해서 본질이 변질되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이 변질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예수님만 내 인생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최고가 된다고 하면 물질 필요합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지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가 우선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물질에, 세상의 지위에, 세상의 명예에 두지 말고 거기에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주님이 찾고 원하시는 제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거기에 올인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은행 이자가 늘어나가는 것, 그리고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얼마만큼 이익 배당감이 늘어나는지 눈만 뜨면 성경 보는 게 아니라 주식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거기에 관심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내적인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과연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지위에
예수님보다 그것이 먼저 앞서 있다고 하면 결코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따라합시다, 제자는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에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세상에 내가 얼마나 높은 지위 명함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다 좋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좋습니다. 이것은 주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제자가 상으로 받을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하늘의 보화는 이 땅의 재물과는 완전히 다르고 이 땅의 재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한 것이요 영적인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우리의 영적인 가치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그리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재능, 자신의 명예, 심지어는 작은 습관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는 한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보화, 세상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안 믿는 가족이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해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제자된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죄인 취급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시고 내가 지금 붙잡고 내가 지금 추구하고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오늘의 말씀에 배치가 된다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결단을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눈에는 당장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당장 억울한 일을 당할 것 같아요. 왜 바보스럽게, 왜 미련하게 그렇게 사느냐고 모든 사람들의 비웃음과 냉대를 받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것을,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것을 추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만약에 주일 예배로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 이번 일요일 날 직장 안 나오면 해고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내가 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면 내 가족들을 어떻게 부양해야 될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과 발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단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같이 끊임없이 이 도전 앞에 서 있어요. 이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있어요. 저는 많은 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오늘까지 살아오셨겠지만 한 분의 예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맺으려고 해요. 우리 장로님 중에 문 장로님 얘기입니다. 처음 직장에 입사해서 뼈를 묻을 각오로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왔습니다. 어느 날 탑 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회사를 대표해야 하는 자리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터에서 장로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CEO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래도 회사에서 내정된 것이니 열심히 내가 몸담고 일하리라. 여기에서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리라. 그런 각오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딱 가니까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딱 물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제가 주일 문제예요. 주일 문제. 모든 사람들의 건강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평일날 와서 검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일날 못 오는 사람을 위해서 주일날도 일해야 됩니다. CEO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 고민하고 결단합니다. 제가 여기서 일을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주일은 제가 못합니다. 주일은 제가 예배드리는 날이지 여기 와서 일하는 날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줄 수 없다면 저는 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남 얘기 들으면서 뭐 그랬나 보다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몸담아 일하던 그 회사에서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어요.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 문제 때문에 주일을 예배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장로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가 그냥 그 분야에서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림잡아서 알기로는 그 먼저 일하던 회사보다도 지금 몸담아 일하는 그 위치가 그 지역 일터가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봅니다.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권사님에게 회사에서 주일날 일하라고 그러는데 과연 권사님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아무개 집사님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이러다가는 망하겠구나, 이러다가는 배골게 생겼구나 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제자된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그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철새처럼 이렇게 저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의 제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 결단하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처럼 기적을 보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이도 있고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구경 삼아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제자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써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